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또 자녀를 향해서 유언을 남길 때도 너는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다윗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 짓기를 소망하는 것이 어떻게 다윗의 자기 열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향하여 복을 내리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다윗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달려가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만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체를 보장하여 주시고 또 그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급한 일이 무엇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통틀어서 중요한 일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성전이 도대체 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 내용을 꽤 다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가시적인 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성전이 있냐 없냐 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말 뜻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게 된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다윗이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됐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었는데 단순히 그것은 곡식을 찢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거기서 무릎 꿇으니까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고백하기를 이 양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사오니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했을 때 그 즉시로 재앙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죄 고백 위에만 세워지는데 죄 고백이 울려 퍼지는 이 성전이 왜 있어야 됩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전을 물려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고백이 있는 성전 안에서는 다윗을 충동하는 사탄도 힘을 잃어요. 거기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죽음의 천사도 칼을 내려놔야 돼요. 감히 성전 안에서 죽음의 천사가 칼을 휘두를 수 없어요. 감히 죄고백이 있는 성전 터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뭡니까? 6절을 보면 너는 성전 건축해라. 네가 살려면, 네가 구원받으려면 너 성전 건축해라. 너의 자녀의 때에 재앙이 그치게 하려면 너는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건물 지으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겠죠?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주 가열차게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이 성전 건축 준비라는 이 내용은 다른 본문에는 전혀 없는 이 역대기만의 독특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 책의 저자인 에스라가 왜 이 준비를 기록했겠습니까?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백성의 소망도 무너지고 희망도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려면 성전 건축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성전 건축 준비의 첫 단계가 뭡니까? 2절부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2절부터 기록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거 당연하게 볼 게 아니에요. 하나 이상하게 여겨야 될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절부터 5절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성전 건축을 얼마든지 다윗이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는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전부 일꾼으로 모을 만큼 완전히 이스라엘을 행정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돌과 못을 만들 철, 그리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놋을 동원할 재력이 충분했어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로 사람에게 그 귀한 백향목을 수입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교 능력은 물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새롭게 일어난 어떤 왕자들, 어떤 새로운 실력자들, 이런 사람을 보고 맺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털을 다져온 그 나라의 실권자를 보고 외교 관계를 맺거든요. 그런데 오늘 백향목을 내줬다. 이것은 다윗의 외교력을 인정한 거예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게 뭐냐?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해요. 어리고 미숙한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웅장한데 그 아들은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직접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한들, 그가 한다 한들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오늘 다윗 자신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 하나를 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너무나 하고 싶어요, 성전 건축을.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절제가 순교에 가까운 절제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다고 나서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완전히 왕국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다윗 평생에 하고 싶은 게 성전 건축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오늘 안 하고 내려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시작부터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성전 건축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의 일평생의 업적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성전 건축을 불순종으로 지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 불순종의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스토리를 다 아는데.
그리고 불순종으로 집 짓는 것을 본 솔로몬은 또 어떤 왕이 됐겠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건물은 지을 수 있으나 일평생 그의 평생에 순종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불순종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의 인생에 성전이 건축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다윗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순교적인 순종을 보여줬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 와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해내는 그 놀라운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이 해낸 것은 다윗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안 하니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결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신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이 시작은 뭔가를 해서 신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가정은 그렇게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신가정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또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순종이 있어야 신가정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전에 남녀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순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순결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불같이 사랑해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너무나 좋아하는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까지 약속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신체가 건강한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혼전해 왜 잠자리를 못 갖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혼전 성관계를 갖는다 한들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결혼의 성전이 건축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적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혼전 성관계를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결이에요. 순결의 털을 다지지 않으면 신결혼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순결을 말할 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 성적인 욕구가 약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뜨거운 성적 욕구가 있고 얼마든지 나는 그 선을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싶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욕망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멋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내 성전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적용인지 아십니까? 선을 넘을 수 있는데 안 넘는 적용에서 신가정의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적용 중에 제일 중요한 적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되짚어보자 이거죠. 광야를 걷던 백성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하루를 지정하시더니 멈추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 안식일 지키지 않고 그날도 아껴가지고 일주일 내내 걸으면 훨씬 더 빨리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가? 왜? 그런데 이 안식일 안에는요, 걷던 걸음을 멈추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그들에게 하루하루씩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길 안식일은 양식을 줍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을 줍는 것도. 이게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나는 안식일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싶은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날은 양식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에 양식 줍는 것까지 포기했어요. 그것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순교적인 결단을 하자 안식일 전날 다음날 먹을 2배의 만나가 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만큼 딱 그만큼 손해보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 빈 부분을 채우시는 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셈법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양식 주우러 가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있어요. 꼭 그런 삐딱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전날 2배를 주는데도 굳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아무리 땅을 뒤져봐도 하루 종일 수고해도 만나 한 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일에 일하면 저주받는다? 뭐 주일에 일하면 돈 못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열심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없어요. 먹을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불순종으로 얻는 재물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소득이에요. 실제로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러 가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 되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일날 일을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체력이 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주일에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부르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주일날 모든 걸 멈춰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이유는 우리 목적이 더 많은 만나를 줍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 가문에 영적 우선을 낳고 낳는 신앙의 명문가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100%의 신앙 고백이 있고 아들도 100%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손주까지 100%의 신앙 고백이 있는 명문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문이 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100%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안식일을 우습게 범하는 가정 중에 신앙의 명문가는 한 가정도 없어요. 한 가정도. 그런 가정 한 가정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영적 우사를 낳고 낳는 신앙의 명문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주일이면 어김없이 멈춰서는 주일 성수가 철저한 가정에서 낳고 낳는 신앙의 명문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집에 세워진 성전은요, 튼튼한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 성전에 들어가고 손주들도 그 성전에 들어가고 거기서는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감히 죽음의 천사가 칼날을 휘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적용이 성전 건축의 핵심 적용입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교회에는 십자가가 중심이 없으면 그 성전 아니에요. 십자가 없으면 거기는 술집도 될 수 있고 뭐 바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결국 성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가룟 유다가 드디어 검과 몽치를 든 군사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저항을 하면서 칼을 휘둘렸고 결국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못해서 이러는 줄 아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천사를 동원해서 보잘것없는 인간 무리를 쓸어버릴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십니까? 바로 그 뒷절인 54절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했으면 그날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의 재앙을 그치게 만든, 죽음의 천사가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혈기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것이고, 복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그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순종은 없어요. 그런데 앞선 세대가 내가 이루고 싶은 정욕을 할 수 있다고 다 이루고 나면 다음 세대인 솔로몬은 지을 성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순종의 재료가 없는데 뭘로 순종을 할 거예요? 아니, 순결의 재료가 없는데 뭘로 순결을 지킬 거예요? 앞선 세대가 재료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성전을 지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의 핵심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십자가의 순교를 통해서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들 앞에선 우리 기성세대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분들인데 내가 힘이 있다고 마음껏 혈기 내는 거예요. 마음껏. 내가 갑인데. 그리스도인 사업가랑 그리스도인 갑이랑 불신자 갑이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내가 밀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을 주일날 주일 성수 안 시키고 그 시간에 돈 부어서 학원 보내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자녀 행복하게 해줄 돈 있으니까, 힘 있으니까 주일이고 뭐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일 없으면 어느 날 주일에는 예배 나오고.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은 내가 이 교회 지도자인데, 아니 이 강단이 내 건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내 혈기를 마음껏 쏟아내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교회 돈 마음껏 쓰는 거예요. 바로 그 육적인 정욕을 사역으로 포장해서 절제 없이 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시험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의 천사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혈기의 천사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광야의 3가지 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그것.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요? 그분이 그걸 할 힘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금은부화를 취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안 받아주겠어요?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그게 마귀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마귀의 길이에요. 그건 내 권능이 드러나고 힘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성전과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길이에요. 그러니 오늘이라도 당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포기하는 이 십자가의 적용이 당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인생과 가정 속에서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 전 세대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내 다음 세대의 거룩을 위해 포기하는 그 적용. 마귀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요즘엔요,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유튜브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유튜브에 대고 다 떠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 하고 싶잖아. 증명해.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십자가 안에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뭡니까? 혹시 오늘 가정의 선을 넘어서, 부부관계의 선을 넘어서 불륜의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그 선을 넘고자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매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선을 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길이에요. 그거는 죽음의 천사가 칼을 휘두르는 길이에요. 혹시 오늘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으니까 혈기 내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막 벼르면서 만나기만 해봐, 넌 죽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칼을 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당장에 포기하고 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내 힘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들 시험 잘 봤다고, 우리 딸이 오늘 시험 잘 봤다고, 오늘 우리 집에 재산 이만큼 있다고 내 왕궁 보물을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거 하지 마세요. 하고 싶고 할 수 있어도 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 위에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성전은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마다 모든 죽음의 천사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고 모든 재앙이 그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삶에 낳고 낳는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